안녕하십니까.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2년 7월 14일, 목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24번째 이야기로 이제 들어가죠. 누가 하나님의 백성일까라는 제목으로 오늘부터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쭉 함께 묵상하실 텐데, 오늘은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부족하면 아마 말씀에 대한 주에는 내일 계속 이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누구의 통치를 받는가라는 제목으로 24번째 이야기 첫 번째 시간이죠. 우리 함께 선한 제자교회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아멘. 네, 어, 오늘부터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그쵸? 어, 소위 말하는 그 오병이어 이야기, 오병이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 이야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이야기의 의미와 성경이 원래 가르쳐주는 그 원 의미가 어떻게 차이가 나고 또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지, 또 나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워낙에 이 오병이어라는 그 타이틀 자체가 유명하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평소에 알고 있는 의미와 비교해서 보시면 아마 더욱 재미있고 또 느끼시는 점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경건의 시간을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는 의미도 함께 있기 때문에 들어두시면 유익하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신학자들 중에서 6장과 5장의 순서가 바뀌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잠깐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서론과 주제 제시를 하는 1장부터 4장 이후에 원래는 6장이 먼저 오고 5장하고 6장이 바뀌었죠. 6장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5장, 그 다음에 7장, 8장 뭐 이런 순서로 원래 배열이 되었는데 누군가의 의도적인 편집에 의해서 이것이 바뀌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원래는 5장하고 6장하고 바뀌어가지고 1, 2, 3, 4, 6, 5, 7, 8, 9 뭐 이런 식으로 6하고 5가 바뀌었다. 근데 누가 이걸 의도적으로 편집을 했다. 원래는 5장하고 6장하고 바뀌었다. 뭐 이렇게 말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는 주장일 수밖에 없는 게 4장에서 여러분 화면을 한번 잘 보십시오. 4장에서 그 예수님의 동선이 유대에서 그 다음에 사마리아,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죠. 그런데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그렇죠? 그 우물가의 여인 기억나시죠? 그 사마리아 여인 만나시고 그리고 이제 갈릴리 가나에 도착하셔가지고 거기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고, 이제 그런 일이 다 기억나시죠? 예, 우리 얼마 전에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자, 5장에서 갑자기 유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5장에서. 그리고 6장에서는 앞에 이야기했던 그 갈릴리 있죠. 그 왕의 신하를
고치던 동네 지역 그 갈릴리에 가신 이야기가 6장에서 다시 나옵니다. 그렇게 해놓고 또 갑자기 유대 예루살렘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물론 5장 1절에 유대 예루살렘의 명제를 맞으셔서 가셨다 뭐라고 그렇게 언급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아무래도 그렇죠. 흐름이 안 맞다는 거죠. 이게 동선이 이야기가 6장에서 갈릴리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 갈릴리에 가셔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시고 6장에서 그죠? 그 6장에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내려오셔서 유대 예루살렘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이거 고치니까 누가 너보고 안식일 날 자리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했느냐 일 시켰느냐 그래가지고 유대인과 논쟁이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7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그 후에 그 유대인들과의 그 논쟁 그 싸움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라. 왜 죽이려고 했는지 이유는 두 가지 다 공부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후에 갈등이 벌어지니까 유대인들이 자꾸 죽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거기로 안 다니신다.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면 아무래도 순서로 따지면 어떻습니까? 6장 그렇죠. 6장이 그 갈릴리 있었던 이야기죠. 앞에 4장에서 갈릴리를 이동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됩니까? 6장에 갈릴리 오병이어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5장에서 유대 예루살렘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 유대인과 논쟁 그 유대인들과의 그 갈등 문제를 5장에서 다루고 그러면 이제 7장 8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후에는 유대 이제 갈릴리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하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 자연스럽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이 학자들의 이야기가 상당히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요한이 나름대로 초안을 작성하여서 이렇게 정리를 했다가 또 뭐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바꾸었을지도 모르죠. 예.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 성경 가운데 그것도 요한복음 이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어떤 의도로 가지고 이것을 쓰고 있느냐 제가 항상 강조하죠.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십시오. 자, 이제는 그 요한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지 이것이 다시 재구성한 겁니다. 성경의 순서대로 시간순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와 주제를 따라서 본다면 오히려 더 잘 맞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5장은 우리가 배운 대로 무엇을 배경으로 합니까? 네, 안식일을 배경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잖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 그 주된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님은 네,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다? 네,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6장에서 자, 이번에는 유월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그리고 주 메시지는 뭡니까? 출애굽의 하나님. 네, 곧 예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죠. 우리가 현재 이제 6장을 다루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또 내일 그 다음 계속 묵상하면서 더 잘 드러날 겁니다. 왜 그 출애굽의 하나님인지 구원의 하나님인지는 이제 충분히 앞으로 설명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7, 8장 초막절 그죠? 초막절은 우리가 레위기 할 때 배웠잖아요.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는데 초막절은 종말을 바라보는 절기입니다.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기대하면서 상상하면서 그곳을 내가 간절히 열망하면서 항상 그 천국을 우리가 마음에 되새기고 기억해야 되죠. 우리가 가야 될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 종말을 바라보는 절기, 초막절. 다시 말하면 이 초막절은 완성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그 초막절은 종말의 하나님, 또 완성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 이 안식일, 유월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 순서, 이것은 레위기의 절기 순서와도 똑같습니다. 제일 먼저 안식일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유월절, 그 다음에 네, 초막절 그 순서로 나오죠. 또한 이것이
자, 제가 의미 다 설명했죠. 안식일은 창조, 유월절은 구원, 초막절은 그렇죠, 종말. 그러니까 순서도 딱딱 맞아 떨어지죠. 창조, 구원, 종말. 예. 그래서 이 신학적 순서를 따르는 면에서도 아주 잘 들어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누군가 막 의도적으로 막 편집하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하러 지금까지 다 설명했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로 왜 이것이 이런 순서를 따라 기록되었는지 알고 있으면 모르는 것보다 100배 낫죠. 예.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예. 그리고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은 시간 순서에 따라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게 아니고 스토리를 따라서 어제 있었던 일, 그 다음에 오늘 있었던 일, 그 다음 내일, 그 다음에 모레 이렇게 시간 따라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게 아니고 신학적 의미와 주제를 따라서 전개가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시간 순서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예수님 공생애 가운데 7월 달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앞에 1장에 기록될 수도 있고 그럼 7월 달부터 시작했으면 8월, 9월 가야 되는데 그 7월 전에 그 전에 있었던 뭐 4월 달에 있었던 이야기가 뒤에 가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꼭 시간 순으로 기록된 거 아니라는 거. 그럼 무엇을 따라? 신학적 의미와 주제를 따라서 에피소드를 이렇게 엮었다. 자, 이제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제가 요한복음 이제 본문 들어가기 전에 요한복음 6장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6장 처음으로 들어가니까 자, 요한복음 6장은 저자 요한이 예수님이 바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이스라엘을 어디에서? 네, 너무나 잘 아는 출애굽 사건이죠.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반석에서 나온 물을 먹이시며 결국에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시다. 누가? 네, 예수님이. 그것을 주장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몇 장? 네, 6장이다. 자, 기억하셨죠? 그런데 이 일은 갈릴리에서 있었던 일 아닙니까? 이제 갈릴리에서 있었던 사건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 이것도 자세하게 다 나옵니다.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딱 보면서 출애굽의 하나님을 당연히 기억해야 되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을 안 하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냥 모세의 후계자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분명히 그렇죠? 분명히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기대합니다. 그리스도를 정말로 원하고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 이게 중요합니다. 그 그리스도란 무엇이냐? 자기들의 욕망을 실현해 줄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지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과 비슷하게 오늘날 한국교회 많은 부분에서도 마치 이처럼 비슷하게 적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마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그 섬기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어떤 내가 대학 가는데, 내가 출세하는데,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는데 그 꿈을 실현해 줄 분으로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거의 비슷하지요. 적용을 해보면. 예. 그럼 이게 뭐냐?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이건. 이것도 결국은 뭡니까? 우리 앞에서 배웠죠? 우상 숭배. 왜 우상 숭배입니까? 목적과 수단이 바뀌었죠. 좋은 대학 가는 게 목적입니까? 부자 되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뀌었잖아요, 지금.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잘 들으십시오.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입니다. 혹은 뭐 경제적 메시아,
돈줄 나게 해주는 메시아. 다시 말하면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자 하지는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종교적 활동으로서 하나님을 자기들이 잘 섬겼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항상 선을 그었지요. 어떤 선? 하나님의 통치를 절대로 받고자 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딱 선을 그어놓고 예수님 이 선을 넘지 마십시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수님 원하는 예배도 드리고 내가 교회 봉사도 하고 그리고 뭐 헌금도 잘 갖다 바치고 그리고 뭐 한 번씩 교회에서 행사할 때 내가 후원도 좀 하고 그런데 더 이상 이 선은 넘지 마십시오. 제가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 똑같은 맥락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는 받지 않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이들은 엄격하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할 필요도 없죠. 하나님 뭐 다 아시는데 우리 속에 뭐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뭐 티는 안 내지만 이미 우리 속에 있는 그 뿌리 깊숙이 있는 근본적인 마음까지 뭐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이들은 자기 꿈과 야망, 그렇죠? 자기의 어떤 그 바램,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겼지 실제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과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진정한 믿음은 결국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자, 다시. 진정한 믿음은 결국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통치를 받는다? 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영접 기도할 때 여러분 허투루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잘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고 할 때 영접 기도할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 이 시간 제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예수님을 제 마음에 모시기 원합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하죠. 지금부터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빈말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이것이 믿는다는 의미죠. 신뢰하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니까 당연히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니까 대한민국의 통치를 받으면 대한민국 국민, 미국의 통치를 받으면 미국 국민, 호주의 통치를 받으면 호주 국민.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할렐루야. 네. 하나님 나라의 사람. 간단하죠? 어려운 거 아니죠?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적용해 본다면 결국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여러분들의 꿈과 비전과 욕망을 이루어줄 여러분들의 소망과 여러분들의 소원을 이루어줄 여러분의 어떤 작은 바람이나 소망을 실현시켜줄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그리스도인가? 여러분들이 제작한 그리스도인가? 사실 우상이죠.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또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또 우리 지체들 형제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하고 이건 다르죠. 그죠? 분명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얼마나 빈약하고 또 얼마나 함부로 막 잘 만들어냅니까?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예수님을 탁 만들어내잖아요. 그리스도를 그렇게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그걸 믿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스스로 지금 착각하고 있진 않은지. 네, 사실 이 문제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예. 자,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이 이야기가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출애굽의 하나님을 지금 나타내고 있구나. 출애굽의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이 이야기가 쫙 설명되고 있구나. 상징적으로 그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충분히 깨달을 수 있을 만한 장치들이 곳곳에 다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소문 그림 찾기 하듯이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잘 보면 이 출애굽의 그림이 쫙 이렇게 나옵니다. 예. 자,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딱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자, 나는 누구의 지금 통치를 받고 있는가? 그렇죠?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나라의 백성인지가 대반에 탁 나옵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맞는가? 예, 이거 여러분 정말 고민하셔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과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정말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고 착각하면서 내 삶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오진 않았는지 한번 잘 돌아보고 오늘 이 시간 정말 이 말씀이 내 귀에 들릴 때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실 때에 이것을 기회로 여기고 복으로 여기고 은혜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며 이 시간 내가 정말로 나는 연약하고 죄인이라서 늘 내 결단과 결심과 의지가 무너지고 깨어질 때도 많지만 하나님 정말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정말로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 아시지요? 그 진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며 이 시간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느끼며 깨달으며 세상에 썩어질 헛된 부귀영화 그런 거 바라지 않고 정말 내 구원을 위하여 오늘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정말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길인지 한번 실제로 다들 경험해 보시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